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100번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식은 더 넓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이 듣는 것은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것은 더 큰 유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이 내가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서 더해져서 이런 말들도 있게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각이며 백각이 불여일행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며 100번 보는 것은 한 번 생각하는 것보다 못하고 100번 생각하는 것은 한 번 행하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침부터 이 고어에 나오는 이야기로 시작하니까 참 많이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듣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경험한다 하는 일은 지식의 범위가 참으로 넓어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됩니다.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 됩니다. 저에게도 이 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깊이 이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미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 미국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참 많은 유익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세상의 경험, 새로운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참 나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기회가 되었고 이것이 세상을 보는 그리고 세상을 알아가는 참 큰 힘이 되기도 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알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그것은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아는 것이 됩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경험주의에 대한 신봉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지식을 알아가게 될 때에 좀 더 많은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기 위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현재 출애굽기 본문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출애굽기 본문의 이야기, 이 출애굽기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이 제목이, 책 제목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것은 애굽을 탈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한자죠. 영어에서는 이것을 엑소더스라고 얘기합니다. 탈출이다 하는 것이. 물론 이 출애굽기에서 핵심적인 사건은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탈출시키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이 탈출일까요? 탈출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가 이 탈출만을 목적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또 다른 일들이, 이야기들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목사님? 이 출애굽기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달 동안이나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동대하라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시내산이에요.
얼마 동안 갔다고요? 2달 동안 간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을 얼마 동안 오랫동안 간 것 같이 느껴지세요? 굉장히 오래 간 것 같죠? 그러냐? 2달 정도 간 겁니다. 그리고는 이 시내산에서 11달 동안 이곳에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한 이후에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후에 그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기본이 되는 10계명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때 단순히 이 출애굽은 애굽을 탈출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또 다른 곳에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 그 힌트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알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조금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시죠. 모세를 통해, 아론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조금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알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애굽의 왕 바로예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이야기로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시내산에서도 계속해서 그 이후로 이루어지는 일,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일의 과정인 겁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자신을 알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알리시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과 3절입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로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다시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리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무엇 하시는가 하면 여호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시간을 갖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I will be who I'll be.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면 그 일이 무엇이든지 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은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루시는 분이시며 이룰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제부터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분명하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뒤에 이루어지는 이야기죠. 과거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셨다고요?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그들에게 알리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이 말이 전능한 하나님, 이 말을 히브리어는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로 쓰였어요.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 들어가면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샤다이 하면 물론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산의 하나님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가슴이라는 뜻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자손에 대한 언약을 생각해 볼 때 이 조상들에게는 그것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조상들은 이것을 약속으로 받고 있지만 실제화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실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자손으로 번성한 일이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지만 그것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내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에 하나님이 놓아주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것으로 믿음으로 간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그들이 간직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또 언약인 땅에 대한 약속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대한 약속도 가나안 땅에 그 자손들이 그 땅을 다스리고 그곳에 정착하여 살 것에 대한 하나님이 언약에 대한 것으로 비전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일은 실제로 자손들이 그 땅에 번성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일은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습니다. 가슴 속의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말은 이 일이 무엇이 되게 하신다요? 실제화되게 하신다. 어디서? 어떻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화되는 이야기로 만드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이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신이 뜻한 모든 것들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초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은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죠. 그걸 경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어디서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어디서 이루신다고요? 누구를 상대로 이것을 이루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이루시냐면 바로 거대한 제국으로 이 시대에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문명국가인 애굽 땅에서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거대한 피라밋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애굽 땅에서 이룬 거예요. 누구 앞에서? 누구를 통해서? 누가 그것의 목도자가 되도록? 바로 애굽 왕 바로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애굽 왕 바로를 상대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의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얼마나 혹독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사실은 말로써 될 일이 아니었어요. 예? 하나님이 이것을 모세에게 말로써 그냥 계속해서 알려주신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앞에 그 일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앞에 5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 모세를 통해서 말로 이 일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바로 5장의 말씀이에요. 5장의 말씀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기를 지니라 하셨나이다.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가 말하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하느냐? 난 안 보낸다.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로가 무슨 명령을 하는가 하는 것이 5장 9절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이 5장 9절에서 바로가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 무슨 얘기냐면 저것들이 꾀를 부리고 일을 쉬려고 거짓말을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더 세게 만들어라, 그런 겁니다. 말로 전달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큰 공경에 빠질 뿐입니다. 더욱더 혹독한 노동에 시달릴 뿐이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 바로 앞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시자 이 모세의 이야기를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들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9절의 말씀이 이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6장 9절의 말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인간들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처럼 듣는 것으로만은 하나님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계속 듣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안 믿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느끼는 것만 더 믿죠. 그들이 자꾸 보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실제로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애굽 왕 바로에게 전했더니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더 큰 고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냐? 말로 모세가 와서 말하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로만 듣는 이것으로 인하여서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제 안 믿는 거예요. 경험해 보니 하나님은 별것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분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안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은 말로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사건들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땅을 완전히 뒤집으셨어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들이 닥쳐오는데 자신들은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고통을 받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장자들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장자를 잃어버립니다.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같은 이 아픔 속에 그들이 빠져듭니다. 그리고는 뭘 압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이 항복하는 것이죠. 두 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 왕 바로와 그 애굽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리셨다면 원래 하나님이 알리고 싶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의 백성들이에요. 그의 백성들. 그래서 이후로 애굽을 떠나서 2달 동안 그들이 어디에 이릅니까? 시내 산에 이르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맨 처음에 나타나셔서 뭘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너 보낸다. 너희들이 분명히 애굽을 탈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시내 산에서 네가 오게 될 때 그때에 네가 내가 말한 이야기를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시내 산에 있을 때 모세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어디에 와서? 시내 산에 와서 아는 거예요. 물론 애굽 땅에서 그것을 다 알고 경험하지만 이 시내 산에 왔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귀로만 듣던 그 일들이 눈으로 보고 내가 발로 밟는 그 시내 산에서 그가 아는 겁니다. 이제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의미가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 자라감이 없다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요, 미혹에 이끌려 다니는 존재가 됩니다. 굳센 데서 떨어져서 연약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흔들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바로 왕이 더 두렵고 바로 왕의 이야기가 더 무서운 거예요. 미혹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을 가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늘 귀로만 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그 시내 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떨까요? 그들은 미혹되는 일에 흔들려서 연약한 곳에 머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계속해서 자라가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체험하고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도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 있을 때, 믿음이 어렸을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자라가고 성장해 가면 그때는 하나님을 더 깊이 합니다. 더 많이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케 되는 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게, 주님을 아는 지식을 더 얻고 자라가기 위해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을까요? 열정으로 그것을 사모하고 사십니까? 혹여나 하나님께 대해서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대해 하는 것을 다 이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요,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세만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만 데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 귀로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실제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내가 실제화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일로 내가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고 알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도록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한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경험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간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씨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 때에 어떤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가?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며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일은요,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일이 됩니다. 피곤하게 하는 일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길 위해 그렇게 순종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경험들이 있어야 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영혼들이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한계를 넓혀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 정도 알았다면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향한 지식, 그 지식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 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경험하며 사는 참으로 귀한 인생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